이 강단을 절대로 안 내주세요. 그런데 우리 신 목사님께서는 아주 잘 내주십니다. 약간 제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럼 약간 좀 기도를 해요, 제가.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통일을 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또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우리 이 강단을 지키는 설교자들이 받은 탤런트들이 다 다르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다 어떤 특색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도 다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어떤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냐면 말씀을 받으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본업이 교수다 보니까 이 새로운 걸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찾자. 마치 이것은 우리 과학자들이 SCI 논문 쓰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저한테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충분히 이제 뭐랄까 숙성을 할 수 있고 찾아서 숙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신년 초를 맞이해서 제가 처음 이제 강단을 지키게 됐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바울이 이건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는 어떤 데냐면은 이 그리스가 상당히 이제 지역별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테베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위는 약간의 산악 지형이 나오고요. 그 윗 지역을 이제 우리들이 마케도니아라고 부릅니다. 상대적으로 문명 전달이 늦게 됐기 때문에 그리스 내부에서도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상당히 뭐랄까 문화적으로 좀 뒤떨어진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죠.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는데 그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필립이라고 하는 필립 2세라고 하는 아버지를 뒀는데 이 아버지가 대단히 이 유능한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정복을 하니까 알렉산더가 18살 때 아버지가 이제 나가서 싸움을 해가지고 땅들을 다 뺏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전구가 울리게 되면은 딱 한 사람만 싫어했대요. 누구냐면 그 아들 알렉산더.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야. 왜 아버지가 승리를 거두는데 왜 아들인 당신은 이렇게 싫어하느냐.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점령할 땅이 없지 않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면 내가 점령할 땅이 없다. 알렉산더는 18살 때부터. 그런데 이제 2년 후에 필립 2세가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20살이 돼가지고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알렉산더는 이제 원대한 꿈을 꾸게 되죠. 페르시아하고 벌써 3번 전쟁을 해가지고 전부 다 그리스가 이겼거든요. 그게 이제 유명한 300이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마라톤도 그때 제 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때 나오게 된 거고 아무튼 여러 역사를 이게 담겨져 있는 건데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 20살 되는 젊은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를 다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하던 데가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는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항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때 이제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테살로니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 동생이래요. 이름이래요. 이제 데살로니가가 이제 그런 데입니다. 좀 친숙해지셨나요? 우리 신 목사님 3월달에 데살로니가 가자고 하시던데 가시기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좀 미리 알고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해안 도시 한번 그 항구 도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천, 부산, 여수, 목포 뭐 이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요? 약간 사람들이 거칠잖아요. 이 역사형제님 그렇지 않나요? 예, 뭐 짠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도 이제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이제 쭉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그래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회방꾼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이제 간 데가 바로 옆에 도시인 베레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레아를 가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 말씀을 상고했다.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실은 이 구절을 잘 우리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받았을까? 그 다음에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럼 어떤 성경을 읽었을까? 이걸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추구하는 이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들이 그냥 스쳐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새롭게 뭔가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제 소망은 뭐냐면은 도대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이것이 우리들이 잊혀져버린 우리들이 또는 찾지 못했던 그런 복음적인 요소를 담고 있지 않을까? 이것을 재현을 시켜야 우리가 다시 이 교회를 익힐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성경을 가지고 읽어서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것을 어떤 단어를 썼느냐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신 목사님 미소를 지으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짐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에스라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단에 계시는 조윤성 목사님께서 이 헬라 성경을 갖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에스라 성경학교 꼭 나오십시오.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발달된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헬라 성경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때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베레아 지방에 있던 이 유대인들 회당은 시나고그에 되어 있더라고요. 시나고그에 모인 사람들은 일단 로고스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로고스를 찾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찌릿하고 전기가 통하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말씀을 썼잖아요. 그게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했는지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 덕분에 지중해 연안에 이미 이제 연안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 체계로 해가지고 통일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헬라말을 쓰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파되는 시스템을 알렉산더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언제? 3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사탄도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분별을 해서 이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뭐로 되어 있냐면 스크립투라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제자였기 때문에 스크립투라를 잘 안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할까 생각을 해보고 이 스크립트라에서, 그러니까 올드 테스타먼트죠. 이제 오늘날은 이 구약에서 로고스를 찾는 것을 갖다가 같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항구 도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뭐 여러 계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마음속에서 로고스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에 전념을 했을 것이고, 근데 베레아는 제가 이제 어떤 도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좀 찾을 필요가 있겠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스크립투라에서 새로운 그런 어떤 계시적인 요소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말이 더 찾겠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유대인의 회당이라는데 그 헬라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통 이제 우리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철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명 저도 이제 아는 사람 만나보면은 철학자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싶은데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다음에 이제 아테네를 갔는데 아덴 사람들이요, 너희들은 모르는 신까지도 숭배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남기잖아요. 그럴 정도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베레아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하는 것에 이제 같이 와서 이제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그 활동적이냐면요,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 절박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래 그 중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르게 이제 아테네로 도망을 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은 비두니아라는 지방에 이르러 가지고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망설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서쪽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제 그 보스포러스 해역을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 북부로 해가지고 데살로니아로 왔든지 아니면 거기서 배 타고 아마 곧장 이제 데살로니아로 가셨든지 아마 이런 루트를 아마 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 다음에 이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 성경을 읽으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사람입니까? 베레아 사람입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베레아 사람들이실 거예요. 날마다 성경 읽기를 상고하고 아마 우리 교회가 숫자가 상당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성경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의 또 본업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속성이 우리들이 베레아 사람들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 말씀의 주 토픽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베레아 사람들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다들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한 포인트를 잡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도 쓰고 후서도 쓰고 편지를 2통이나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근데 왜 베레아에는 편지를 안 썼죠? 이 부분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쪽에는 편지를 썼고 이 베레아에는 그 이후에는 여기 빼놓고는 베레아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700용사처럼 숨겨놓으셨을까요? 자, 그 힌트를 우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329페이지입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329페이지. 다 찾으셔야 알고 있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좀 전에 베레아 지역에서는 회당에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 첫 번째 편지를 쓰실 때는 이미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박해하던데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회는 히란 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생겨나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통상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에는 AD 한 48년경이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편지를 쓴 것은 AD 한 51년경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경이 언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러한 정보가 우리들한테 굉장히 많은 유익한 그런 성경의 해석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2, 3년 사이에 데살로니가에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에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초대 교회에서의 이제 그 고민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유니스 셀이 굉장히 말씀을 상고하는 게 열망이 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된 지도 벌써 2년이 이제 제가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2년째 되었을, 그러니까 2년 전에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변화를 감지한 게 뭐였냐면은 유니셀에서 그 이예숙 사모님이 쓴 성경이 읽혀지고 있네라는 그 책을 사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상당히 깊이 있게 쓰여진 책입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그 책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움직이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들이 아무튼 이 말씀을 상고를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토론을 하시는 걸 제가 이제 우연하게 이제 듣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셀이 옆에서 하니까.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이 야고보서에서는 행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기가 됐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약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부분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성경이 어디서 있냐면은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이 신약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에 항해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성경의 위치도 대단히 재밌는데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에 사실은 연대순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가 사실은 그 로마 교회가 차지하고 있던 정치적인 위치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배치를 하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쓰실 때에는
이것은 개개인의 어떤 개교회에다가 편지를 쓰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이방인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하시겠느냐 하는 아주 원대한 그런 것을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고린도 교회가 중요했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를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만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를 했어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아닐까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시게 되면은 그 유일하게 여기에만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제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나니아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어떻게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 그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기사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다음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한 걸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11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17절 말씀인데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단독자로서의 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게바하고 야고보를 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는 우리들이 그 이 예루살렘 감독으로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형제인 야고보가 썼다고 많은 신약학자들이 의견을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로마서를 쓴 또는 그 이후에 11권의 그 편지를 쓰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그 흐름을 갖다가 지금 대표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어떤 관계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2장을 다 또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를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하고 교제를 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하게 우리들이 say hello하고 서로 악수하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성경적인 관점, 복음적인 관점을 나눴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돌아가 보면은 야고보서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이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야고보서가 있는데 이것도 이 배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이걸 강의식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굉장히 답답한데 궁금하시면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에스라 성경 보십시오. 예. 이게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들이 행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나오는 게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세요. 이 전체에서.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2000년 전의 상황을 모르니까 우리들이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행함을 사도 바울이 말했던 행위하고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행위는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에 나온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께서 디도를 데려가거든요. 그런데 디도는 히라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하고 같이 동역자로 다니고 있는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얘가 구원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할례라고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들이 어떨 때는 잘 인지를 못할 때가 있는데 할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요구하신 행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당신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느냐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하고를 이제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행위는 다릅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행위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것을 느끼고 그것을 그 느낀 것을 액션을 하라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언어적인 차이인데 이것을 우리들이 명확하게 구별을 하지 않고 이제 성경을 읽게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논쟁에 에너지를 소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에서 나오는 복음의 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다음에 그 감동을 옆에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사랑을 전달해주는 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나오는 그 행위하고는 그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후대의 이제 교부들이 구원론을 확립을 시킨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믿는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써 의를 구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칭의라고 하고요. 이것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칭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이 제일 처음에 칭의를 함으로써 일단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성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냐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 깨닫죠,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나중에는 믿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구원의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화가 되는 그 단계에 있는 행위를 우리들이 율법적인 행위로 우리들이 같이 비교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갖다가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죠? 굉장히 거칠고 자기 감정 표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서울에 오셔서 여의도에서 부흥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거기서 이제 막 돌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강정 교수님이 또 깜짝 놀라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원으로 피해 오셨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수원에서 막 이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상고하고 열심히 들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랄까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특징을 이용을 했어요. 우리 베레아 사람들의 약점이 뭐죠? 액션을 잘 못해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특징을 활용을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베레아 사람으로 끝날래? 아니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확실하게 내 사랑을 갖다가 믿은 다음에 액션을 취할래.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대 유학생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만 듣고 그대로 간직하고 그대로 시나고그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베레아 사람처럼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2, 3년 후에 교회까지 세웠던 그 데살로니가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년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은 사해처럼 물이 흘러서 담고만 있으면은 그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받았던 것을 갈릴리 호수처럼 밖으로 내주면은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바다가 됩니다. 호수가 됩니다. 이 ISC 교회가, 성대 교회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들끼리 자체적으로 만족하고 여기서 성령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받은 은혜만 우리들이 나누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까요? 우리들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처음 인사가 무엇이었느냐? 아침에 여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우리 마리아 전도사님 정말 오시기가 힘드실 텐데 이렇게 아침에 일부 예배에 나오신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무슨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나오실 때마다 내가 이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유학생들의 영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또 교회의 영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그런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주 메시지가 뭐냐? 21세기의 한국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그러니까 열기가 떨어지고 있다. 다 공통적으로 우리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희망입니다. 찬송가 같이 359장을 같이 부르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